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신년에 이 성경 통독을 해보겠다고 마태복음을 탁 펼쳐 읽으면 어떤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죠? 낳고 뭔 이런 쓸데없이 성경을 모르면 이게 하나도 나에게 가치 없는 정보가 될 뿐인데,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다 보면 그 한 이름 한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자, 창세기 그 12장부터 족장들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12명.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계보까지 쭉 낳고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야곱에게 있었던 12명 중에 누가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원래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까지 나온 다음에 그 나머지 창세기 후반부는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떤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애굽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유다가 되는 게 옳습니까? 요셉이 되는 게 옳습니까? 요셉. 솔직히 우리도 우리 조상들 자랑하잖아요. 내 몇 대 조손이 우의정을 했느니. 무언가 좀 내보일 게 있는 사람이 내 조상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를?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을 보시면 유다가 다말과의 사이에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닙니다. 성경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그 둘은 어떤 관계였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 K-드라마만 이 막장 드라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성경에 집어넣어놨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낳고 해서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오게 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도덕적으로 잘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은 죄를 괜찮아, 김 집사도 죄 짓고 이 권사도 죄 짓는데 그냥 덮어 이러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스토리인가? 하나님이 죄와 상처로 깨어지고 무너진 영혼들을 선택하셔서 뜯어 고치시고 새롭게 빚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죄를 무조건 덮어주시는 분도 아니고 죄인을 들어 쓰셔서 새롭게 빚어주신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창세기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야곱은 총 아내가 몇 명이 있었죠? 몸종까지 합하면 4명. 우리 남성분들이 삥그르게 웃으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 내 진짜 아내라고 생각했어요? 라헬. 그리고 그가 낳은 누구만 내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셉. 나머지는 마누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거예요.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식들이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다 잘 아는 스토리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셉이 들에 형들이 있는데 이 심부름하러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그 앞장선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장 1절에 같이 읽어보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여러분, 왜 집을 떠났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애시당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는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아버지가 누구만 사랑하니까?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을 팔아서 없애버리면 그 사랑이 다 누구에게로 올 거다? 다른 아들들에게로 골고루 분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진정한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이 어때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자식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매일 침통하게 울고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그 아버지의 아픔을 보니까 유다의 마음도 같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죽지도 않은 아들을 아이고 우리 동생 하면서 같이 울어야 되니 쇼를 해야 되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게다가 아까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가 아버지로부터 떠나 내려갔다고 나와요? 아니에요. 형제들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왜 형제들을 떠났다고 나올까요? 주동은 누가 주동했는데요? 원래 큰형은 요셉을 우물가에 빠뜨렸다가 겁만 주고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야, 얘 죽이면 뭐하냐, 그냥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끼리 잘 먹고 파티나 즐기자 했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그때 다른 모든 형제들이 동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침통해하는 모습을 보니 다른 형제들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그 눈초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가 얼굴을 못 보겠지, 형들도 내가 눈을 못 맞추겠지, 형제들도. 그러니 내가 그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떠나서 다시 보여주세요. 38장 1절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고 나와요.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고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갔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되면서 내가 영적으로 추락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어느 정도 그 내리막길, 영적으로 내리막길 인생을 걸었냐면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디 위에 지은 집입니까?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까지 죽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까지 죽습니다. 참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회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좋은 것들을 거두어 가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의 신앙인 같으면 어떻게 하죠? 예? 잘못했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회개를 하죠.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내까지 죽고 나서 애도의 기간이 끝난 후에 딥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대요? 그럼 올라갔다는 것은 다시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딥나는요, 가나안에 있는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갔다고 기록을 하냐면 유다가 양의 털을 깎을 때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유대 유목민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요, 축제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양의 털을 깎을 때는 축제를 하는데, 잘 먹고 막 축제 파티를 벌이는데 단지 우리끼리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풍요하게 만들어준 풍요의 신,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요,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말이 이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 나오냐면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에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만나려고 그 다른 신의 신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매년 그때가 되면 자기 시아버지가 거기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비워내셨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풍요를 누가 준다? 가나안의 신이 준다고 생각하면서 거기 예배 드리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대 종교는요, 특별히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남자 성도들과 성관계를 맺었다고요.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이 창녀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아내를 잃은 다음에 그 상실감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간 곳이 축제의 자리였고 이방신의 신전이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유다가 몇 대째 이 신앙인의 가정 출신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몇 대예요? 4대. 이 뼈대 있는 신앙 가문의 이 사람이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그 인생의 신앙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어때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유다는요,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어디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참신이신 야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신인 가나안의 신에 가버린다니까요. 이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종교에 얼마나 동화가 되어버렸는지를 지금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말이 이 시아버지를 만나러 그 이방 신전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냥 가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신전 창기의 옷을 입고서 기다렸대요. 왜 그랬는가?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형사취수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이게 그 신명기 25장에도 나오는데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대가 어떻게 될 위기에 처한 겁니까? 대가 끊어질 수 있죠. 그리고 여성 혼자서 그 고대에 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 있고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고 그 당시 그 문화가 형사취수제, 이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미망인, 그 과부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그 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시아버지로서 무슨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저 며느리는 남편 잡아먹는 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고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누구 때문에 저 아들들이, 저 가족들이 저 사단 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습니까? 아무 힘없는 며느리에게. 그래서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다는 세 번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직 그 아들은 어리니
이 아이가 성년이 되면 그때 너를 부르겠다라고 친정에 보내버려요. 이 과부를, 자식도 없는 과부를 친정에 보낸다는 건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냥 이 언덕 이 끝까지 몰아놓고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겁니다. 아주 이 냉혈한,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 세 번째 아들 아끼는, 이 세 번째 아들을 살리려고 며느리를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요, 3개월이 지나니까 소문이 들립니다. 다말이 임신을 했대요. 아니, 과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유다가 노발대발합니다. 그 여자를, 제가 순화했습니다, 끌고 와라. 화형시켜야 된다. 불로 태워 죽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이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도 부족할 망정인데 가나안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신전 창기와 몸을 섞었던 사람인데 내 죄는 못 보고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고 이 여자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는, 요새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끌려나가면서 다말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죠. 청하건대 이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소서. 여러분, 뭐 이렇게 가마에다 태우고 갔을까요? 이 며느리를?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끌고 갔을지.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이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소서라고 하면서 뭘 꺼내드냐면 도장, 그리고 그 도장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꿰어놓은 줄, 실, 그리고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게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유다가 다말에게로 들어가기 전에 화대 내놓으셔 라고 하니까, 지금은 돈 없고 내가 이 양 팔아서 갖다 줄게 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 뭘 먹고 뭘 믿고 그걸 내가 받겠습니까? 당신 이런 거 주십시오. 당신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도장에 누구의 이름이 박혀 있을까요? 유다의 이름. 지팡이가 그 당시에는 신분을 상징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에도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듣자마자 유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멎어버린 것 같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알아보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한참 전에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장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날이 나에게 추억으로, 기억으로 소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변명하려고 그 요셉의 채색 옷을 이 동물의 피에다가 적셔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이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 이것이 아들의 옷인가 알아보소서. 자, 아까 다말이 한 말과 유다가 한 말, 지금 똑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알아보소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유다는 소스라치게 놀랐던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다와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왜 이 말을 했죠? 자기네들이 요셉을 파는 것을 감추려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 형제인 요셉을 팔아버리는 악행 저지른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알아보소서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말이 창기로 거짓 둔갑을 하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한 다음에는 알아보소서라고 하면서 시아버지의 물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다말은 이런 일을 했죠?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이제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아까 무슨 제도라고요? 형사 취수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을 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게다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야 될 신성한 의무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보이십니까? 똑같은 단어, 똑같은 속이는 행동을 했는데 유다의 행동이 옳습니까? 아니면 누구예요? 다말의 행동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말을 듣자마자 유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는 누굴까요? 다말은 유다인 나보다 옳도다. 영어로 하면 She is more righteous.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다말이 처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었어요? 다말이 죄인이고 나는 그를 화형시킬 수 있는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알아보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 역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인인 거죠. 그리고 다말은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방법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토리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들었을 때 유다가 왜 심장이 멎었을까요? 그 피에 적신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면서 아버지 보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계속 울고 있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있으면 내가 계속 죄책감이 드니까 거기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알아보소서, 다말의 입술에서 내가 뱉었던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그 단어를 다말의 입술에 넣어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버지에게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알아보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면 내가 딥나에 올라가서 했던 모든 짓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 죄를 숨기고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노하우로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도 나는 가나안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나는 여인의 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것이고 헛것임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 유다에게서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인생이 바닥을 향해서 계속 추락하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다말이 그 세 가지 물건을 보여주면서 알아보소서 하는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바닥을 쳐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직도 추락 중이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십니다. 왜 그래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그 죄에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실 때 여러분 너무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허하게 여러분의 죄를, 허물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다의 마음을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셨어요. 그의 마음을 더 부들부들하게, 깨어진 그의 영혼을
킨츠기라고 왜 제가 전에 그 일본 도자기 말씀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도자기가 깨어졌으면 거기다가 금가루를 입혀서 다시 붙여서 더 아름답게 더 비싼 예술 작품으로 승화를 시키는 걸 킨츠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바로 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킨츠기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도 사용하셨냐면 상실의 고통. 아들이 둘이나 죽었잖아요. 첫 번째 아들을 그 시신을 땅에다 묻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또 땅에 묻었습니다. 내 가슴에서 피가 나요. 피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누구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아버지 얼굴이 떠오른 거죠. 야, 내가 요셉을 팔아넘김으로써 내 아버지에게 이 아픔을 안겨준 것이구나. 철저하게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못마땅했어요. 왜 아버지는 저렇게 라헬만, 그 엄마만 끼고 돌고 요셉만 끼고 도는가? 이해도 안 됐고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잃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유다에게는 자식 몇 명 남았다고요? 한 명. 셀라라고 하는 아들 한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또 잃어버릴까 봐 다말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나도 지금 그 아들 하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끼고 도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투영돼서 보입니까?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저래서 요셉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고, 요셉이 없어진 후에 라헬이 마지막 하나 아들 더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베냐민.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베냐민을 아끼신 거구나. 이제 아버지가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구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꾸신 겁니다. 자,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이 요셉이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팔았을 때의 형들의 모습과 똑같은가? 여전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이 라헬의 아들을 미워하는지 마음을 테스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2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막내 베냐민을 내가 노예로 잡아놓고 너희들은 평안히 보내줄 테니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이 배경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이 유다의 스피치를 들으시니까 가장 먼저 뭐가 느껴지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예? 성경 읽으실 때는 반복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향한 그 들끓는 마음. 베냐민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아버지도 죽어요. 생명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게다가 베냐민을 살려두고 대신 누구를? 나를 볼모로 잡으래요. 이 거룩한 대속적인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이 유다가 보여준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변화될 수 있다면 나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시면서 우리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처음 질문을 던져보죠. 예수님의 족보에 왜 요셉이 들어가 있지 않고 대신에 누구요? 유다가 들어가 있는가? 요셉은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이 하실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보여줍니다. 요셉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그 훌륭함은 앞으로 오실 누구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그래서 요셉은 그 당대의 구원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풍년, 흉년, 곡식 미리 저장해 놓고 다 아시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2명이나 12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땅을 다른 아들들보다 2배로 물려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보에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누가 들어갔다고요? 유다가 들어갔어요. 왜요? 그의 대속적 사랑 때문에. 아까 그 마지막 구절, PPT 마지막 페이지 다시 보여주세요. 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저 말을 들으니까 누구와 지금 오버랩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신이 구원할 이 수많은 백성들이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죽으면 하나님 당신도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죄와 죽음의 노예됨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나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깨진 그릇을 온전케 킹치기로 아름답게 빚으시고 그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신 후에 그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말도 그래요. 그 가련한 여자, 할 수 없이 내 자신을 창녀의 옷을 입고서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라도 믿음의 대를 잇고자 했던 그 여성,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을 높여주셨어요. 그 여성을 의롭다 칭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그 여성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보소서, 알아보소서. 주님이 오늘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실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나의 인생이 누군가를 살리는 십자가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